오늘 제목이 왜 말 전 하는 자입니다.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을 줄이잖아요. 저도 줄여봤어요. 예, 예. 외치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 예.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본문 이거 읽다 보시면 외치는 자, 전하는 자,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왜, 말, 전. 예. 앞에 있는 글자만 따서 이렇게 줄임말로 해봤습니다. 저도 요즘 젊은이들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자, 대림절은 이렇습니다. 대림절. 카톨릭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 때 대림절을 4주로 정하면서 시작이 됐어요. 되면서 이 대림절을 대강절, 강림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뜻은 뭐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오심을. 그래서 라틴어의 아드벤투스 그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하는 거예요.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쭉 보내왔고 이제 오늘이 네 번째 주죠. 네 번째고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성탄을 맞이하느냐. 사람마다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정말 대림절답게 보내신 분은 성탄의 의미를 아마 크게 느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집사람하고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탄절 같지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이가 먹어서 그래. 조금 젊었을 때는 우리가 성탄하면 뭐죠? 이게 들떠 있었어요, 마음이. 들떠 있고 막 기다리고 막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상하게 성탄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없고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는 건가? 하여튼 맞아요? 우리 사모님이 맞대. 맞나 보죠. 하여튼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림절 기간은 이제 오신다는 뜻이 있고 아드벤투스라는 얘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늘날에도 그러지만은 대림절에는 4개의 촛불을 켰대요.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4개의 촛불을 이렇게 켜놓는 교회가 있어요. 대림절 기간에 이 뒤에다가 오늘은 무슨 색깔 하나 이렇게 초를 4번을 놔요. 그러면서 대림절을 이렇게 지내옵니다. 그 4개의 촛불을 켰는데 그 촛불의 의미를 뒀어요. 첫째 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이에요. 기다림과 소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는 회개의 촛불이에요. 회개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나눔의 촛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만남과 화해의 촉불이에요. 자, 이제 만남이야. 그분과의 만남이겠죠. 만남과 화해의 촉불. 각각 의미를 두면서 이렇게 네 주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것을 비슷하게 보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실 촛불을 켠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에요. 단 그냥 상징이죠.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을 요구하는 예배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이렇게, 근데, 자,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교회, 개혁교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 수단으로 여러분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말씀과 성례뿐이에요. 말씀하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죠. 이 두 개를 성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찬, 성례만이 은총의 전달자로 우리가 가르치고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적인 거 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촛불을 켜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꿋꿋하게 그 촛불을 켜면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하는 교회들은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있습니다. 자, 하여튼 대림절은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소망과 희망이에요. 소망과 희망을 품고 차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며 지내는 기간이에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잖아요.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각자 나름대로 보내시긴다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소망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험한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또 힘을 얻고 의지를 붙들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는 이 대림절에는 모든, 여기 있는 우리 말고도 모든 인류에게 참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주는 참으로 귀중한 절기 중에 절기예요. 이 대림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사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 읽으면 맨 앞에 부제목이 붙잖아요. 그 부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희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예, 제 성경에는 희망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성경에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부제목이 그래요. 자, 이사야 예언서는 이스라엘 선민들 중 남은 자들이에요. 예, 남은 자들 중심으로 심판과 회복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소망의 약속을 주는 책이 이사야예요. 예,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40장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성경이 39, 27. 예? 39, 27 합치면 66권이잖아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예. 자, 오늘 읽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예, 예언이. 근데 이 예언의 핵심 단어를 꼽는다면은 여러분 딱 두 개예요. 그게 뭐냐?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희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40장부터 뒤에 보면은 약속과 소망, 희망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본문 1절과 2절이에요. 1, 2절 보겠습니다. 1, 2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요.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예, 너희라는 단어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막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더라도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멸망의 슬픔과 포로 생활과 고통에서 그들이 벗어나게 해주시고 예전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화목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희망의 예고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라고 불리는 그 대상 속에는요. 너희라는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너희라는 대상을 가르쳐서 남은 자들이라 남은 자. 우리는 나중에 남은 자 중에 하나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까지 끝까지 가려면 남은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중에 떨어질 수 있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은 자만이 들어가요. 네. 남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들을 표현하고요. 또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의 포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모든 민족이 분산됐잖아요. 갈라지고 분산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은 언제부터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가 그 관계예요. 넌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그분은 뭐예요?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잡은 약속.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 이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결국 뭐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관계가 지속이 돼야 돼요.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조상 대대로 주어진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을 굳게 믿고 회복의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 예. 다시 말하면 너희는 곧 기다리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 남은 자들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 너희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너희는. 그들은요, 죄에 대해서 뼈저리게 징계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그들이 혼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경험 동안에 경험자들이에요. 죄를 죽도록 미워하고 참여했단 말이에요. 참여자들이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자들.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제대로 살 거야. 제대로 내가 하나님만 보고 그분 붙들고 살아갈 거야. 예. 많은 경험을 하고 고생을 하고 뼈저리게 느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 그 기다리는 자들이란 얘기예요. 자,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에 해당하는 그들에게 소망과 회개를 겸비한 자들에게 반드시 뭐냐? 회복의 은혜로 역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 받을 대상은 남은 자들이며 여기서 위로를 해주는 자는 누굴까? 선지자들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외치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다시 찾아왔으니 내 백성들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마음껏 위로해주고 마음껏 다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나오게끔 선포하라는 거예요. 기나긴 징계가 종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이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이 시간들이. 왜? 그분이 오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감격적인, 그래서 대림절은 어떻게 보면 내가 묵상하고 지내지만 정말 감격적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렇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그래요.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오랫동안 참고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눈치껏 잘해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쓰라린 징계를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 같은 거를 아픔을 겪잖아요. 겪고 나중에 돌아가면 그때서 우리가 아이고 시감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회복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런데 2절에 가니까 본문 2절에 가니까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빨리 가서 회복의 약속 받은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요. 근데 전하는 게 2절에 있어요. 본문 2절에 있어요. 뭘 전하느냐? 노역이죠. 전쟁. 복역, 그 기간이에요. 노역의 때가 지났으며 이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노역, 그 다음에 죄악이 사함받았으며 그 다음에 벌을 배나 받았다. 징계의 종류. 자, 이 세 가지 노역과 죄악, 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래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던 곳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게 임재하시던 장소예요. 그렇죠? 과거처럼 옛날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남은 자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그 기쁨의 세 가지 소식이 그들의 심령에 감동이 되도록 뭐하라? 전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이죠. 자녀들을 가까이 두시면서 보고 싶어 하시고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고자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요. 예. 마음이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데 마음에 닿도록. 예. 우리 하나님은 징계도 아주 매섭게 차갑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로 더 큰 사랑과 긍휼로 또 다가와요. 그렇죠? 징계할 때는 무서워요. 그런데 사랑으로 다가올 때는 그 이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큰 사랑과 긍휼로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참 좋은 하나님, 좋은 분으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하는 일이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회복과 소망의 선포를 바탕으로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서 이제 외치는 자, 말하는 자, 전하는 자의 소리가 차례대로 나와요. 11절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와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가 뭘 외칩니까? 여러분,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영광을 보리라. 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외친 자의 소리. 자,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치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외칩니다. 외치라는 얘기죠. 외치는 자는 회복과 소망, 희망이죠. 소망이 희망이니까 소망을 선포할 선지자를 말하지만 여러분, 신약으로 갔을 때 신약에서는 이를 세례 요한이라고 지칭하죠. 세례 요한, 신약에서는. 3절, 5절은 단순히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염두에 둔 것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그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서잖아요. 예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치는 자의 사명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선포하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합당한 사역을 그가 뭐입니까? 충실하게 그가 감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예비된 길, 평탄한 길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뭐죠? 등장. 성유신 등장하셔갖고 공생애라는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영광을 보리라. 자,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시간을 초월하여 이 세 가지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큰 소리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우리 분들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영광을 보게 되는 그렇게 준비하셔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 마음의 모든 염려 근심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려는 거예요. 뭐를? 성탄을. 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영광을 보리라.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 평탄하고 영광을 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예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가 뭘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말하는 자의 소리는 6절과 8절에 보시면 본문에 있어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뿌립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포하는 것은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에 비해 유일한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시들어 메말라서 소멸하게 될 것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육체라고 표현된 것은 단지 썩어질 것 인간의 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 권력, 지식, 명예, 자존심, 자랑, 힘, 젊음, 건강, 풍요. 이 모든 건 뭡니까? 다 사라져요. 모든 거. 풀같이 다 사라지는 허무한 것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를.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영원한 말씀을 붙잡고 서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세상 것들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들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만족해가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이들임을 경고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렇게 한번 묻고 싶네요. 내게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네. 내가 뭘 의지하고 뭘 믿고 지금 현재 있는 걸까? 네. 이건 여러분들 알아요. 전 모르죠.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거죠. 자,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감으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영향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자, 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의지 삼고 붙들고 있습니까? 그 영원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아니, 우선순위가 아니라 밑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절에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바로 말하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서리라.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풀이나 시들어버리는 꽃, 예. 유한하며 언젠가는 죽어질 없어질 내 육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술을 주심도 그분을 찬양하라고 줬다 그러죠. 예. 우리의 입술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고 영원하신 말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여는 사용되어야 한다는, 감사한다는 말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위로와 능력으로 나의 거룩을 지켜주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데 우리는 입술이 쓰여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 입술 가지고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죠. 예. 입술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주는 영원한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걸 붙잡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계속 흔들리겠죠. 예, 흔들려요. 쓰러집니다. 시들어 채로 아궁이에 던져지는 타버리는 들불과 같이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 예,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죠. 소식을 전하는 자. 예, 소식 전하는 자. 뭘 전하느냐? 어떤 소식을 전하느냐? 예, 힘써서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높여라. 전하라 하죠. 자, 9절부터 11절이에요. 9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르다. 아멘. 소식을 전하는 자가 선포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강한 자가 오셔서 그러니까 걷는 권세로 강한 자가 오셔서 다스리며 목자가 되어 양떼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에요. 이분은 의심할 것도 없어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심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이 소식들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예수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자는 이러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힘써서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탄생을 하면서 외쳤어요. 말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그 말이 들어가 버려요. 이상하게. 이게 물론 뭐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정말 성탄절 다가오면 이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전했어요. 야, 성탄절이야. 같이 예배 가자. 뭐 하자. 막 전했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게 제가 뒤돌아봐도 사라졌어. 사라졌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회개하고. 뭐 하고 있는 건가? 이 기쁜 소식을 한 사람에게도 못 전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자, 이런 힘써서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서 선포란 말이에요. 이것이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뭐 코로나가 이유가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하여튼 간에 못하고 있어요. 못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림절은 인내하고 절제하며 잠잠히 우리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매우 정적인 시간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 시간은 동적인 움직임이 함께하는 시간이 사실은요. 너무 조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성탄 이브날, 그 전날이죠? 전날 축제를 했어요. 동네 사람 막 불렀어요. 그럼 아이들이 준비한 거 막 보여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정말 잔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고요하고 정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동적이고 움직이고 그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25일 성탄절인데 24일 날 축제하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은 해요. 끝까지 합니다. 하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정말 보기 드물어요. 정말 없어지고 있어요. 참 그런 게 많이 안타깝긴 해요. 동적인 움직임의 주제는 바로 나 자신이고 내가 할 일은 구원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다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이웃과 세상에 힘써서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축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실은요.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으로 소식을 전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인 거예요. 이게 대림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충실히 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10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10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상급과 보응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잖아요. 이 대림절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을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열심을 내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우리 모두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잖아요.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그 결과도 아름다운 결실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소리를 들어요. 세 가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지금 다 정리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앞에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는 내 삶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예비하라는 거예요. 내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마음밭을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보게 되는 주인공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비하라, 평탄케 하라, 영광을 보게 하라. 영광을 본다. 보게. 영광을 보죠, 우리는. 영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하는 자의 소리.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고 묻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소리죠.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섭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식을 전하는 자 소리.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힘써서 두려워 말고 큰 소리로 전하라는 소리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고 바라보고 우리가 다가올 성탄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이사야의 말씀 통해 들은 세 가지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한번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하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돌았으면 또 다짐해요. 또 고백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대림절 기간 내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되고 몸으로 실행되어서 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입술에서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말하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 주님 맞이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야죠. 성탄절이 있지만 그 뒤에 주님은 또 오셔요. 그렇죠? 우린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